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월의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이냐면 온라인 예배,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되는 주간이 바로 이 주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뒤돌아볼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귀한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누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로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능력 시리즈 6번째인데요. 우리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말씀에 같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온 땅에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미국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너무나도 아쉽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죄에 이기는 방법을 모르고 세상과 어떻게 대결하는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사단을 어떻게 이기는지, 죄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변화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똑같고 신앙이 제자리 걸음마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변화가 되라는 거죠.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졌다면 오늘은 승리하고, 죄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음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걸음을 뗄 때에 우리의 믿음은요,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그곳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부터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 마음의 법이 역사예요. 육신의 법은 옛사람입니다. 마음의 법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꾸 세상에 쫓아가요. 예전에 술을 끊었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에 힘든 일이 생기면 술 한잔을 합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곤두박질치고 예전에 했던 습관들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항상 이김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망까지 이기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가면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있죠? 옛 본성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지, 이길 수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성경에는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죄와 싸워서 이겼는지, 오늘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로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작은 싸움에서부터 승리해야지 죄와 싸워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잠을 자고 있는 꿈속에서도 죄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목회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죄 안 짓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조금 놀랬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죄와 싸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합니다. 싸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요, 전쟁이 많이 나와 있죠. 그것은 보면은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전쟁은 신약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두 번째 전투가 어디였냐면 아이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우리가 2~3천 명만 들어가서 쳐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해갖고 소수의 군대만, 정예 부대만 가서 아이성을 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패했고요. 그곳에서 36명이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옷 몇 벌과 금, 은을 감춰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는 의복을 빼앗고 짐승을 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마음의 욕심, 의복 몇 벌을 감춘 것, 금은 뭐하라 탐나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것입니다. 그 중심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을 속인 작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싸움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심들, 세상적인 생각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큰 것에서 패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큰 유혹이나 큰 시험이 오면 대비가 됩니다.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나에게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욕심들, 작은 죄들, 작은 생각들은 그냥 무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싸움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생각들, 마음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얻어야지 우리의 심령들이 매일매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고 작은 것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지난주보다 더 승리하면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에 승리하는 그 승리의 지점에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와 똑같이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세상의 욕심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았습니까?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정욕들, 그리고 그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이 세상도 그 육신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가볍게 여기십니까? 육신의 정욕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뭐 근사한 것, 뭐 좀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주면 반드시 우리는 육적인 것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이 이것에 넘어졌습니다. 작은 것을 그냥 연약하게 그냥 내버려 두다가 넘어졌고요. 예수님, 둘째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을 온전히 순종으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첫 번째 아담이 어떤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거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한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으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세 가지 시험을 이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4장 3절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세 가지 시험을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가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디어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은요, 먹는 것만 금식하면 안 돼요. 미디어,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것, 이런 것으로 얼마나 유혹이 옵니까? 욕심이 들어옵니까? 세상에 근사한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금욕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와 이기는 방법은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딸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따를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를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을 따를까요? 심판날에 이 마음의 의지로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로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택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를 매일매일 매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가만히 있어도 육신적인 생각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육신에 있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육적인 것은 어린 아이들도 가만 놔두면 육적인 것을 해요. 욕을 배우고 나쁜 거를 따라가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까? 아니에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훈련이 있어야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신경이 발달하죠. 계속 운동을 하면. 만약에 달리기를 하면요, 달리기를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달리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달리기가 잘 됩니다.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말씀이 저절로 받아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 그냥 끊어집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두고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요, 매일매일 죽어지는 훈련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 1년이 되는 것이고 내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주님 갈 때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승리의 날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 일어나면 됩니다. 내일도 넘어집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 옷을 입으십시오. 새 출발을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뚜기와 같이 매일매일 또 일어나고, 그것이 반복되면요 승리의 날이 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일기를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 넘어졌고 어느 때에 승리했는지를. 그러면 그것이 매일매일 쌓여서 승리가 더 많고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를 승리자에게 상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4년 후에 있을 그 날을 향하면서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연습을,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습을 해요. 그래서 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습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금메달을 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연습보다, 경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훈련에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을 언제 주십니까? 일생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있는 금메달이나 이 땅에서 어떤 얻는 상급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지쳤습니까? 어제 실패했다고 넘어졌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너희들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상속받으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데 이 땅의 작은 고난에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이 땅의 작은 실패에 넘어지겠습니까? 이 땅의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믿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승리를 여러분들, 작은 승리, 그리고 매일매일 싸워가는 승리를 여러분들 기쁨으로 맛보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 졌다면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쫓아간 거예요. 마음의 법을 쫓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겼다면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욕정을 어떻게 이깁니까? 죄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가 만날 때에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죄와 유혹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사순절 기간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믿음의 날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싸움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곳에서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계계를 외치고자 나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과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